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꽃이 뿌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16장 1절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왕국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도 보여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 했죠. 마귀의 통치자로서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책망하고 계속 또 엄청난 그 기적을 여기서 15장, 14장에서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뭐 그런 것들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래.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악한 자들은 암만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일 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든 변명한다 이거죠. 여기서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데 어떤 자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자들은 안 받아들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찾지 않고 구원받을 그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듣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몰라요. 그 사람이. 물론 처음에 안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일 사람들은 아무리 뭘 보여줘도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여기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땀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네. 생각해봐요. 이거처럼 큰 기적이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 표적을 봤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또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또 보여달라고. 네? 그 다음에 12장 34절에도 쭉 그래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12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오 독사들의 세대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39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게 원한다. 이 12장에서도 표적을 보게 원한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한다고요. 38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요나가 그 당시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호는 지옥에 갔다가 나왔죠. 그 지금 지옥에 주님께서 가셨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그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거죠. 그 자들의 그것처럼 큰 표적이 또 어디 있어요? 네? 그 여기서 12장에서 말했는데 또 16장에서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자기가 그 트집 잡고 싶은 것은 계속 트집 잡는 거. 앞만 보여줘도 또 말하고 여러분 구령하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사람들 있죠. 또 물어봐.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신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여호와 증인 특히 그런 사람들 안식일 교회 그 자기네들이 그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자기네가 들었는데도 또 보여달라 그래. 성경적으로 또 얘기해달라. 그리고 주면은 받아들일 것 같죠. 안 받아들인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구령할 때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많다. 그 안 받아들일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거 얘기한다고요. 복음에 대한 얘기에서 다른 걸 얘기해. 뭐 카인이 어디서 여자가 아내를 만났네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카인 아내를 알을 때야 지옥 가는데 지옥 어떻게 안 가는 걸 알을 때지. 약간 이상한 것들만 물어보는 게 인간은 여기서도 계속 그런 거예요. 표적을 구해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인을 안다 이거죠. 그 일기를 기상을 날씨를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저녁이 돼서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이제 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아침에 막 시꺼먼 게 막 저쪽 몰려오고 그러면 비 올 것 같고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걸 볼 줄 알면서 왜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니 멍청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니네들이 성경을 알고 유대인이라면 충분히 지금 주님이 오시고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침례 요한도 말라키 4장에서 얘기한 그 엘리야로서 엘리야의 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거절했죠. 침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천국 왕국 복음 설교했을 때 거절했다고. 주님께서 와서 표적의 은사를 보여줬는데 거절했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거절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다 이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 지금 누가 나타났는데 니네들이 지금 니네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왜 안 받아들여 멍청하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목사들이 1000년을 지금 2000년에 들어왔을 때 1000년을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들만 한다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조차도 안 믿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회복됐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런 지진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요? 지금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여러분 안 얘기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수십 군데에서 난다고. 전 세계. 지금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매일 일어난다고. 제가 미국 형제가 저한테 아침에 그 서머리를 해줘가지고 친절하게 그 매일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보내줘요. 세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만.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야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몇 배 다른 때보다 몇 배의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루머는 어때요? 전쟁 루머가 아니야 이건 지금 알아요? 미디어들이 잘 얘기 안 하지만 러시아에서 전쟁 준비하고 있죠. 차이나도 자기네도 전쟁 준비한다고 공포했죠. 다 전쟁 준비한다고 공포. 전쟁 지금 시리아에서 하고 있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세상이 앞으로 이대로 계속 한 1000년, 2000년, 3000년 더 갈 줄 알고 기껏 한다는 게 환경을 잘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환경 때문에 다 죽어? 그 전에 죽어. 그 전에 죽는다고. 날씨가 더워서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죽는다고. 날씨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 가스를 뭐 어쩌고 저쩌고 소가 가스를 많이 껴서 그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럼 옛날에 소가 가스 안 꼈나? 그 웃기죠? 웃긴다고.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비교해 가지고 차가 나온 때부터 이 몇십 년 동안 비교해 보면 그거 차 때문에 온도가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차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다가 가스 때문에 뭐 지구가 더워졌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자들은. 가짜 과학자들 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 안 올라간다 이거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무슨 인간이 무슨 자동차를 많이 타고 가스를 많이 품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때니까 그렇다는 걸 알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소나 소 가스 많이 껴서 뭐 온도가 올라간다고 소나 괴롭히고 참 웃기는 짓들 많이 해요. 웃기는 짓들 많이 한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자, 성경에는 지금이 또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재림할 때가 됐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충분히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다 일어났죠. 말라키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랬죠. 말라키 4장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랬죠. 그때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죠. 침례 요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니네들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한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주의들. 은사주의들의 정의는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은사주의자들. 표적만 구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병이 난다니까 글로 가고. 뭐 무슨 방언한다니까 글로 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밭이 순수하지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려고 한다. 그게 왜 그래? 밭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지. 악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음란하고 악하잖아. 조영기서부터 끝까지 지금 뭐 한국 교회들은 다 썩었죠. 다 사기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마 비디오로 비춰주면 아주 가관일 거라. 한국 교회 청소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청소년 마약 사역하는 그 목사가 딱 그 초청 받아서 가면 거기에 여기 미주에 거기 반 이상은 청년들이 딱 걔는 그 목사는 딱 보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이 마약하는 애들인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한테 얘기하면 목사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럼 자기 장사 못 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설교하지 말라고. 비치지 좀 말라. 그래서 걔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라고. 이 목사들이 지금 여기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다 가서 자기가 보면은 거기 청년들 보면 다 마약, 거의 다 마약한대요. 이 친구는 뭐 젊었을 때 지가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지. 자기는 지금 마약 사역을 하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야. 마약에는 아주 도 같은 목사야. 마약에는. 그 목사가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몇십 년을 그것만 한 사람이니까 한 3, 40년을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30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사역만 해도 20몇 년을 했으니까 뭐 딱 보면 알지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지. 지금 여기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 수없이 많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강하게 설교하는 거야. 아이들 잘 키우라고. 공립학교 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야.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밖에서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이 너무 요새는 많으니까 뭐 합법화 됐으니까 마약 뭐 구하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야. 담배보다 더 쉬운 거야. 담배가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 왜? 담배는 살 때 미성년자 착급하잖아. 마약은 뭐 그냥 풀이야 풀이. 그냥 구하기가 더 쉽다는 거지. 담배보다. 술 담배보다. 그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는 거지. 이제 나중에 애들 마약해가지고 해롱해롱 야 너 누구야 이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듣고 애들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애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그 목사 만나가지고 점검을 할게. 걔가 테스트하면 돼. 얘가 마약자인 거 아닌가.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으니까 금방 해줄 수 있으니까 걔는 딱 보면 안 되는 거지. 마약 하나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찬 이유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그런 애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다 거기에 노출됐다. 그렇죠? 한국교회 수목원교회만 해요? 아니죠. 장로교 감리교도 다 한다고. 표적, 은사, 방언. 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수목원교회만 악하고 음란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하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을 거라고. 그냥 랄랄랄랄라를 쉐쉐쉐쉐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구출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그렇죠? 아까 말했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하신 거죠.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한 거예요. 죽음, 장사, 부활. 그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진짜 그게 표적이죠. 그거보다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표적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 후에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오죠.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빵을 거뒀죠. 7강절에 가득 차더라 그랬죠. 15장 37절에.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6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내가 빵을 가져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인간들은 항상 거꾸로 알아들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할 때는 또 비유로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단 교리가 나온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만희 같은 자들이 문자적인 것을 은유, 비유로 써가지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거의 다 많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나온 문자적으로 안 믿어. 그 다음에 비유로 얘기했을 때는 또 그걸 문자적으로 믿어. 그래가지고 미사하면서 그 빵을 예수의 몸이라고 그걸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빵을 자기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그 비유를 얘기한 거지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 몸을 먹어야지 자기가 영생이 있다 이러고 죽어라고 미사에 참여하죠.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미사에 참여하면 땡.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뭐 별짓 다 해. 그래서 걔네들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 양심이 완전히 그냥 인두로 지져가지고 왜? 맨날 자기네들 생각에는 살인을 해도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미사해가지고 예수 몸 받아 먹으면 자기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게 인간들이야.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거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 자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들은 거야.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주님이.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랬을 때 이 누룩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한국 교회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누룩 성교회 이런다고요. 누룩은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요. 고린도 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누룩 성교회. 누룩 성교회 말이 맞아요, 사실. 그 누룩을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다 거짓 목사들, 거짓 지옥 가는 교인들 만들어냈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룩성교의 말이 맞는 거야. 누룩성교에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부풀리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렇죠?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 나오는 거에 누룩이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누룩성교에.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누룩이라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야.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한 자리에도 변개가 되면 다 망가뜨린다는 거지. 근데 36,000군데가 변개시켜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성경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는 옹호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칠 때가 되셨지. 조그만 누룩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그만 누룩도 크게 다 번지게 하는데 지금 36,000군데가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는 자들이 나왔으니 이건 마귀 자식들이지. 마귀 자식들이야 그건. 그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목사라고 강대상에 서 있는 자들이. 성경에 한 자만 틀려도 자기가 눈이 번쩍 떠야지.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졌는데 눈이 안 떠져 목사가? 졸도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졸도커녕 잠자지. 동태눈깔처럼 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게 한국 목사들이에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다. 그러니까 그 누룩을 없애야 돼. 그래서 그 누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장 주님께서 신비에 대해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3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비유를 말할 때는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여봐라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복음을 전 세계를 퍼뜨린다. 이렇게 또 설교하고 그러고 있죠. 이거는 그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그 종교 창녀 여인, 그 가톨릭 교회가 그 누룩을 갖다가 전 교단에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 2000년 전에 쓴 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누룩, 행위권, 그 다음에 은사, 모든 것도 다 가톨릭에서 한 거예요. 은유로 푸는 거, 문자적인 것을. 그 다음에 은유적인 것을, 비유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하고, 문자적인 것을 비유로 하고, 거꾸로 가리키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가톨릭에서 나온 거거든. 그 누룩이 지금 소위 개신교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다 거짓 교리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배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누룩으로서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랑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잖아. 그녀에게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 오히려 가톨릭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전 세계에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WCC니 NCC니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 웬만한 교회 다 거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큰 교회들은 한국에. 요새 문제가 되는 김사만이니 무슨 조용기 순복음교회니 다 거기에 WCC, NCC 거기에 다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톨릭의 누룩으로서 완전히 그냥 더럽게 만드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누룩에 대해서.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자,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교리. 근본주의.
카톨릭이라 카톨릭 위선자. 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자들이라고. 예.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의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캐톨릭의 주특기예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도 다 그래요. 그 캐톨릭에서 그 면죄부 사건이 있었죠. 그 자들은 그 면죄부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자기 남편이 죽은 남편이 깡충 뛰어가지고 하늘 날아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부지들의 집을 삼키는 거야. 여러분 캐톨릭은 왜 그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 11조 별로 안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기 가족이 죽은 다음에 그 캐톨릭 그 신부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의 반을 준다든가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한대 이런 것들을 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큰 걸 노려. 11조 같은 거 걔네들 신경 안 써. 걔네들은 빨리 죽길 기다리고 거기서 돈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캐톨릭은 장례식을 근사하게 치러주잖아. 캐톨릭의 아주 장점은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장례식 딱 됐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기도부대 보내. 그래가지고 기도부대 한 10명, 20명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하늘 날아가 계십시오. 하늘 날아가 있어요. 똑같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그 장례식 예배 할 때 아주 근사하게 그냥 막, 그래서 사람들 꼬박 속이는 거지. 그래놓고 다 끝나면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반을 내놔라.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가져 대령 하는 거지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5억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것들 도둑놈들이지 도둑놈들. 그게 이제 캐톨릭 애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아주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 여기 그 12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했어요. 그 주님께서는 교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비유를 얘기할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빵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캐톨릭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네들의 그 교단의 전통이야 전통. 그 전통으로서 완전히 죽이는 거죠.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전통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폐기되는 거야. 그게 지금 교단들이 하는 짓거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 우리 교단에서는 뭐 우리 칼빈님에 의해서는 뭐 태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정될 때는 뭐 어쩌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다 성경에 없는 것들. 왜? 칼빈의 전통, 장로교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키려면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게 인간들의 전통이야. 그래서 각 교단마다 전통이 있어. 성현도로 믿는 교회는 그 전통은 성경적인 전통이야. 즉 성경이 파이널 권위야. 최종 권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있는 대로 사역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전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린 골로새서 2장도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야, 참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아 이게 진짜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이런 데 쫓아가는 거야. 그냥 겉만 멀쩡하면 그냥 다 교회인 줄 알아. 골로새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칼빈주의는 철학이에요. 칼빈주의는 철학이라고. 알미니안주의도 철학이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켰거든요. 바이블 빌더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파괴시키는 완전히 틀리죠. 어느 편에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카톨릭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이단 가리키는 그런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다면서 다 자기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교리는 뭐예요? 사두개인의 교리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그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없애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가 배교 시대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리에서 떠난 것을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교리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교리, 하나는 사두개인 교리. 사도행전 23장 7절에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래서 카톨릭은 다 있다고 시인해요. 그렇죠? 카톨릭은 뭐 그리스도의 신성 다 믿는다 그러고 삼위일체 믿는다 그러고 뭐 다 믿어. 그러면서 행위구원 가리키고 또 자기네 전통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 믿는다 하면서 성경보다 교황의 가르치는 교황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 처녀였다는 둥, 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부활했다 이런 거 교황이 얘기하면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교황은 아니다 이게. 예수만 낳고 그 다음에는 처녀로 살았다. 그런 헛소리해도 믿는 거야.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야. 성경적으로 하면서 전통을 섞는 거.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 자체를 근본적인 교리들을 다 부정하는 자들이야.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자유신학자들을 말해요. 자유신학자들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예수님이 바다를 강 위를 걸어갔다 그러면 아 그때는 겨울이라서 얼음판에 걸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의 이성으로서 바꿔버리는 게 그게 자유신학자들이라고. 그 부활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 게 아니라 졸도했다가 깨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그러면 그 홍해는 늪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걸어갔다. 늪을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자유신학자들.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1800말에. 근데 실질적으로 1800말에 나온 것이 성경병기가 나오고 그 전에 없었어요. 1881년, 84년 전에는 병개된 성경이 없었단 말이야. 킹제임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때 같이 자유신학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진화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과학이 등장하면서 그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유신학자들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만나 버리니까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리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지금 배교라고. 그래서 말은 자기네들이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질 않죠. 어떤 목사들 지옥 믿어요? 안 믿지.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는 거다. 그 정도만 믿어.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안 믿어. 그냥 지옥 여호와 증인처럼 지옥은 무덤이다 이렇게 믿어.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것 안 믿는 자들, 부활 없고 천사 없고 영도 없다. 그게 자유신학자들. 그러니까 자유신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캐토릭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배교를 가져와서 지금은 배교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고 그다음에 비성경적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교리가 팽배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워닝한 거죠. 그걸 조심하라 이게. 주의하고 조심하라.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9절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빵 몇 강지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지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빵을 걱정하니까 지금 내가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빵이야 내가 또 만들어줄 수 있어. 빵 한 덩어리 가지고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 이게. 내가 지금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11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자, 13절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의 날을 누구라 말하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자,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의 날을 누구라 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왜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 헤롯 14장 2절에서 14장 2절에서 헤롯이 뭐라 그래요? 침례인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래.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때 14장 1절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그 다시 죽었다가 자기가 죽였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봤죠. 침례 요한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헤롯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 또 여기서 엘리야 그랬어요. 왜? 엘리야는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키 4장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 다시 온다는 거 그걸 믿었어요. 지금 자유신학자들하고 틀리다 이거지.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다 이거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엘리야랑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모세도 다시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부활을 믿고 또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에레미야 죽었죠? 선지자들 다 죽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 대환란 시대에 그 프리칭하는 그런 선지자로 등장해요.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대환란 기간에 선포하는 그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실질적으로 이방인에게 그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생애에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와서 그 설교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주님이 콜링할 때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그 당시에 마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언젠간 다시 와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믿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유다가 다시 적그리스도로 온다는 걸 믿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여기서 에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뭐예요?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민족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다 그랬다. 그 다음에 25장 15절에도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이것을 성취하는 걸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써놨거든 주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16장 14절 그들이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 12 제자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사탄도 표적을 행할 거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다시 가져올 거고 왜? 유대인들의 고난기간이거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표적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 표적을 행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대환란 때 돌아오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지금 은사주의들이 흉내내니까 망하는 거지.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엄청난 고백이죠. 이건 다음 주에 이어져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16절부터 다시 하죠.